톨스토이는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도스토옙스키나 다른 작가들은 살아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분은요 막 엄청난 영토와 농노가 있었고 이 초기부터 소설도 대히트를 해서 당대 최고의 작가라는 명성 한목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누구보다 심각하게 인생의 의미에 회의를 했고 전도서를 열심히 묵상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 안나 카레리나 있죠.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어떤 번역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으로 다 불행하다. 사연들이 독특하고 기가 막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행복은요 고만고만합니다. 특별한 가정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소설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꼽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도 이 행복이 뭘까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돋보이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을 화자로 등장시켜서 행복을 논합니다. 2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예,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 행복이 뭔지, 뭐가 잘 사는 건지 끝까지 한번 시험해보고 분석해보고 나 스스로를 시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말이죠. 2절에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라는 말은요, 이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막 박장대소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농담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돌아가면서 씁쓸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good이에요. good. What is good? 이 말인데 여러분, good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tov,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good, 좋았더라 할 때 그 good입니다. 물론 이 안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한 것도. 그러나 이건 선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good이에요. good. 좋은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는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 어느 습관에는 저 사람 잘 사는 집이야 라고 할 때는 돈 많은 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엄청 많은데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허무하다, 지루하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good life인가, 잘 사는 것인가 제대로 끝까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갖고 스스로 실험해 볼 만한 모든 자원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져보고 돈으로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해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행복, 압도적으로 잘 산다 싶은 것, 누구도 나를 무시하거나 가비히 볼 수 없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 왜요? 헤벨, 헛되다 그랬지만 이게 본래 지난주에 말했죠. 입김, 안개, 숨결, 가벼움 혹은 덧없음, 순식간에 사라짐. 그래서 잡히지 않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입김이 있어요. 안개가 있어요. 그러나 잡히지 않고 인간이 설명하기 불가능하고, 그래서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한 것 같은데 바로 밑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아침에 만족하게 하시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문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연수에 뭐예요? 그 연수에 뭐예요? 자랑. 여러분, 자랑하려 그러니까 돈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문제는 인생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자랑. 우리 인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내세울 만한 행복, 그런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측정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분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란 듯이 잘 살겠다 이러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거지 뭘 보여줘요. 행복은 내어 보이고 자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나 사랑해 자꾸 확인한다는 말은요, 확신이 없단 말이죠. 이 정도면 우리 행복한 거야? 그치? 자꾸 확인하는 거는요, 그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행복해, 나 잘 살고 있어 라는 말로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말이 이런 말로 요약될 수 있어요.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데 나 자신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헛되다는 말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행복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본 적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잘 됐네, 기도하면 되겠네, 하나님 주시겠네, 이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은 행복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실력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말은요, 끝까지 내 것이 아니고 내 처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행복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어에 precari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안정하다, 위태롭단 말인데 운이나 불확실한 상황에 의존해서 불확실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보완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의구심이 든다. 그 옛날에는요, 다른 사람의 의지나 처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위대한 행복 혹은 위대하지는 못해도요, 확실한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큰 꿈을 이룰 자신이 없으니까 나오는 말이 소확행이란 말 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너무 큰 욕심 부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아름다움에, 잔잔한 아름다움에 만족하다, 좋은 말이에요. 그게 약간은 건강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스토아 학자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욕망을 줄이라는 거죠. 행복한 삶을, 금방 그거는 세네카의 말이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한 말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 그것은 모두 내 자신 속에 있으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욕심을 줄이면 그만큼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뭐 너무 큰 욕심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욕망의 사이즈를 줄인다고 확실성이 커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식이 안 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큰 욕심 안 부리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밥 먹고 산책하는 것이 꿈이라 그래도요, 그 꿈도 허용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가 확실합니까? 현대에 와서 이 진리는 더욱 절실합니다. 지금부터 바운만이라는 학자가 액체 근대라고 하는 리퀴드 마더니티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근대성이 고체였다면 지금은 액체와 같다. 옛날에는 계몽, 인간들이 똑똑해지면 뭔가를 알면 사회가 좋아질 거다. 합리성, 진보, 국가, 자아라는 근대의 핵심 토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인간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근대가 살리드한 고체였다면 이런 거죠. 직업은 평생의 정체성이었고 난 이거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죠? 국가가 보호막이었고 결혼과 가족과 종교가 삶의 뼈대였고 진보와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고 여겨졌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생해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야, 발전할 거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지적수준이 높아지니까 사회가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신화가 깨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현대의 특징은 이 불안정한 상태가 예외가 아니라 이게 노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직업을 말하면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프로젝트 단위의 노동, 관계는요, 옛날에 있던 소속감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하더라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자유.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날 자유가 있으면 저 사람도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싫은 곳에 안 갈 자유가 있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저쪽에서 문을 꽝 닫아버릴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 옛날에는 어느 마을 사람이야, 뭐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이 외부에서 주어졌는데 이제는 끊임없이 자기를 구성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미래는 약속이 아니고 다가오는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현대인은 물 위에 떠 있는 널빤지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애써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과 같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액체, 이 시대 자체가 액체인데 그 위에 약간 이래 고체 느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확실성에 대한 집착은요,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 옵니다. 확실한 거 없습니다. 좋은 삶, good life에 대한 갈망, 집착은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바로 그 세상, 그렇죠, 우리의 본향,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의 노스텔지아가 그 원인입니다. 집을 빼앗기, 우리가 본래 살아야 될 집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느끼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쫓아나와가지고요, 여기서 본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조각목들을 주워가지고 얼기설기로 현실에서 뭘 만들어 보겠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 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행복을 보장받겠다는 거하고 한 사회가 위대한 나라를 꿈꾸면서 정치가들이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하는 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지상낙원의 이데올로기에 가장 근접했던 때가 솔로몬 때였잖아요.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은이 돌같이 흔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대를 못 가고요, 스스로가 타락해서 패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기가 막힌 말이죠. 다른 분에게는 없는 것을 셀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세상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똑바로 노력하고 바로 가면 보응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 구부러진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편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손에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요, 우리의 생명부터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럴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순간을,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박물관 투어를 하는 동안에 사진 촬영이 추억에 미치는 영향. 박물관에 갔는데 사진기들로 계속 사진을 찍어요. 한쪽은 사진기 없이 그냥 돌아다녀요. 비교해 보니까요, 그 박물관 투어에 대한 만족감, 작품을 기억하는 정도, 사진기 없는 쪽이 월등히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 끊임없이 찍는 이 행위 자체가 감상과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디 관광지 가도요, 너무 사진 찍는데 열심을 내면은, 여러분, 그 안에 이미 나와 이 풍경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내 친구들이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잘 찍었다 그럴까. 타인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행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성은요, 최고급 사진기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경치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 그때의 촉촉한 공기, 울컥했던 마음, 그때 그 자리에 서서 어떤 오랜 기억을 부르는 어떤 분위기, 설레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진 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순간들을 다 놓치고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구글의 CEO를 지낸 분이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식 가서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위에 인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놀랍죠? 구글이라고 하는 이 정보회사의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자가 그런 말을 시작하는 순간 손을 잡아주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구글의 CEO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세계적인 자리에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사들을 만나고 대단한 자리에서 연설도 하고 영광의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보다, 그 모든 재물보다, 그 모든 세상의 존경보다 내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가 처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얼굴 들여다보고 손잡아주는 그 기쁨,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바로 인생이 선물이고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위대한 행복, 그런 거 없어요. 월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 주인공이 라이프지 아시죠? 라이프 매거진, 사진 유명한 세계적인 사진들 많이 나왔죠. 거기 직원입니다. 사진 인화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가 폐간된다고 그래요. 마지막 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호에 진짜 기념할 만한 사진을 골라야 되겠는데 무슨 사진을 고를까? 그래서 담당 사진 작가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그분이 보내온 사진,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지정해 줬는데.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막 헬기 타고 가서 막 바다에 뛰어내리고, 막 볼드 타고 자전거 타고 막 천신만고 끝에 처음에는 그린랜드 갔다가 아이슬란드 갔다가 히말라야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산에 물어서 추적해가지고 그냥 탐정이 가듯이 이 사진사 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에서 혼자 사진기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주 멋지게 생긴 너무너무 뷰티풀한 눈 표범, 설표가 나타나는데 그거 카메라에 담으려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기다려보자, 올지도 모른다. 그 둘이 앉아 있는데요, 나타났어요. 정말 멋진 눈 표범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진기를 들고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진사가 안 찍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월트가 너무 이상해서 왜 안 찍습니까? 뭐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안 찍어. 아름다운 순간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저 그 순간에 머물고 싶지. 바로 저기 그리고 여기.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장면도 아니고요. 그거 잡으려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게 그냥 카메라로 소비하기는 너무너무 멋진 시간이어서 나는 그 시간을 누리고 싶다. 머물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멋진 순간입니다. 그래서 월터가 이제 돌아와서 사진을 이제 받아가지고 맨 마지막 호, 라이프지가 폐간되는 맨 마지막, 물론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 호를 만듭니다. 근데 이 사진사가, 세계적인 사진사가 추천했던 그 표지가 뭔가 하면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이 언제 찍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암실에서 밑에서 조그만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를 해서 현관에 나와서 잘 나왔나 들여다보고 있는 이 장면을 아마 이 사진사가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찍어 놓았고, 그리고 이 사진사가 여러 가지 사진을 고민하다가 이거다라고 해서 찍어준 사진이 자기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잡지 표지에 이 잡지를 만드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라이프지가요 세계적인 잡지였어요. 수십 년 동안 보도한 사진 중에서 영웅들 처칠, 루즈벨트, 메가드 즐비했습니다. 마릴린 몬로 같은 스타들, 올림픽 스타들 혹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역사적인 장면들 무수히 많은데 그 위대하다는 순간들 다 제쳐놓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일하는 일상적인 한 장면을 맨 마지막에 기념으로 넣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의미 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날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소중한 날은요 어떤 특별한 자리에 선 날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평범한 날 일상적인 가족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아이들 돌보는 엄마의 손길, 차 한잔 마시면서 나누는 친구들과 교우들과의 대화, 직장에 오가는 길에서 무심히 만난 사람들 들여다본 들꽃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온전히. 우리는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가다가 어디 하룻밤 잔다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고 불편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부족하고 불편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채워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이 순간을 선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요. 취준생들, 허리띠 졸라매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일로 미루고 투자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는 말이 절절히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니고 내일, 이게 끝나야, 이 곡에 넘어야 내 인생 제대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도 주의 인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하루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빛나는 삶, 온전히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